목회하시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잖아요. 어떤 분들이 공예매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특별히 설교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그 기도가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런 마음이 기도하면서 문구가 더 떠올랐는데, 오늘 제가 이제 교회 설교 준비하다가 5시에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집 문을 여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밤 냄새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저는 밤 냄새가 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비염 때문에 냄새를 못 맡은 게 10년이 넘어요. 지금 하려고 보니까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좋은 냄새도 안 나고 안 좋은 냄새도 안 나요.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안 좋은 게 좀 더 많겠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악취 같은 게 잘 안 나니까 좋은 때도 있는데 그게 또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독성이 있는 것들 냄새가 있어야 피하는데 그 냄새를 맡지 못하면 피하지 못하니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것만 생각하고 안 좋은 건 또 안 좋은 거 있지만 좋은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오늘 밤 냄새를 맡으면서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조금씩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커피를 먹는데 커피 향을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커피 향 조금 나는 거예요. 지금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10%, 15%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점점 조금씩 복원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비염 때문에 냄새를 맡지 못하고 지내다가 한번 냄새를 맡게 된 기간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그때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커피 향이 나서 커피를 먹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새벽에 타주셨는데 너무너무 커피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커피가 너무 맛있구나. 그래서 이거 웬일이지? 그랬는데 제가 그때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냄새가 안 나는데 저는 코로나에 걸리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여 전부터 냄새가 나서 혹시 내가 코로나? 이런 생각하면서 코로나에 걸리면 조금 더 냄새가 많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미심쩍지만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데 조금 더 봐야지. 근데 지금 한 달여 동안 한 10에서 15% 냄새 나는데 오늘은 아주 극명하게 집 문 들어갔는데 밥 냄새가 납니다.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랜만에 밥 드셨군요. 아니요. 밥 냄새가 오늘 틀림없이 현관문 열는데 났어요. 그래서 오늘 그게 확 느껴져서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밥 냄새가 나고 커피 냄새가 나. 10% 15%지만 참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다는 생각 들고 감사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될 게 없다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있다 주님 말씀하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지라 내게 응답하겠고 모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 주님 말씀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될 게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만. 자, 오늘 아멘 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국교회 일화예요.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는데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 그분에 대한 일화는 뭐 한국교회사에 많이 있는데 이 최권능 목사님이 아주 영성이 뛰어나고 기도생활 많이 하고 전도 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평양신학교를 다니셨는데 뭐 전도를 하느라고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기도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평양신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전도하기에 바빠가지고. 그래도 소정의 과정에 공부해야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낙제를 하는 겁니다. 졸업이 안 되고 낙제하고 몇 년 낙제를 했어요. 근데 낙제를 하면은 목사가 안 되잖아요. 최권능 전도사입니다. 계속 신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졸업해야 되는데 평양신학교 선생님들, 선교사님들도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최봉석 학생이 좀 졸업해야 좋은 목사님이 될 텐데 참 사람은 좋은데 이 졸업이 안 되는 겁니다. 고민도 학생도 하고 선생님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최건능 전사님, 최봉석 전사님이 졸업을 해야 되겠는데 졸업이 안 돼서 이제 고민하다가 교무실에 찾아갔습니다. 평양신학교 교무실에 찾아가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한테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를 주고 받았겠죠. 그러고서 이제 최권능 학생이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목사님들 수두룩한데 신학생이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잖아요. 그 능력 있는 학생인데 기도하시라고. 근데 최권능 학생이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요번에 그때가 바로 이제 졸업 사정회, 졸업한 학생들을 결정할 때가 얼마 안 남을 때인데 그때 가서 기도한 거예요. 요번에 이제 제가 신학교 다 마치고 졸업해야 되겠는데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전도하느라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졸업해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졸업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들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다 아멘 했어요. 다 아멘 했어요. 그러자마자 최건능 학생이 얘기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 목사님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자, 아멘 하셨으니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 했으니 나 졸업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졸업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 아멘 했으니까 졸업시켜준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아멘은 아멘, 그리고 실력은 실력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어떤 학생이 신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서 맨 밑에 이렇게 썼다 그러죠. 나는 모르지만 맨 밑에 이제 편지 쓴 거예요. 주님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서 딱 시험을 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채점하시기를 주님은 100점, 너는 0점 이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아니 실력이 있어야 졸업을 하는 거지. 그때만 해도 참 순수하고 영성이 뛰어난 분들이라 최건능 학생이 그렇게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시켜줬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정말로 순교의 길을 갔던 아주 귀한 목사님으로 쓰임받았죠. 자,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아멘이란 말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멘이란 말 많이 할 거예요. 설교 듣다가도 아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적어도 여러분 주일 와서 예배 생활을 온전히 한다면 적어도 10번 이상은 아멘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입술로 아멘하기도 하고 속으로 아멘하기도 하고 또 아멘이란 말을 안 해도 그래 맞아 그렇게 마음속에 아멘할 거예요. 자, 아멘이란 말이 뭘까요?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멘은 그거예요. 예, 그렇게 되기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긍정하는 거죠. 예,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아멘이란 말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주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아멘, 이 아멘 하는 믿음 생활이 참 좋은 거죠. 오늘 아멘 하는 믿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믿는 생활이 아멘 생활이에요. 아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걸 믿는 생활이 거룩한 믿음 생활이고 아멘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셔, 하나님은 진실하셔, 하나님 거룩하시다, 진실하다. 자,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기 앞에 보면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자,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죠. 바울은 자기들이 교인들 대할 때 고린도 교인 대하든 누구든 대하든 바울과 디모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체의 어떤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 바울과 디모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면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우유부단해, 말 잘 안 지켜, 말은 그렇게 하고 뭐 별로 지키는 게 없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생각 때문에 바울 신통치 않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렇게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다 맞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바울에 대해서 우유부단하다 그러고 또 트집 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다음에 나는 사람이 있진 않잖아요. 아 맞아. 참 요번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요번에 힘들어도 요번에 정말로 목사님이 휴가 내고 월차 내고 하자니까 하자. 그런 사람이 거의 99%겠죠. 근데 그 가운데 모르긴 해도 한 1%는 아니 왜 하필이면 뭐 주일날 하든지 주말에 하면 우리는 참석하기 편한데 왜 꼭 그때 해야 돼? 그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이유는 오면 따로 얘기하겠지만 그때가 제일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했다면 그건 너무 좋은 날이니까 그렇게 하자 하면 되는데 안 될 것만 생각하는 거야. 야, 그 주중에 안 돼. 저녁 때 오셔도 되고 휴가 내도 돼요. 놀러 갈 때는 2박 3일 휴가도 잘 내고 학교도 안 보내더니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뭔 여기까지만. 자꾸 쎄지면 안 돼. 거기까지만.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하시면.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번에 참 우리가 시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마음도 헌신하면서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돼요. 말쟁이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은혜 받기 힘들어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우리 동북교회에서 이제 안식년 이번 세 번째예요. 오래 있다 보니까 안식년도 우리 교회가 잘 보내주셔서 세 번째 가는데 처음 갈 때 2010년쯤 안식년 갈 때 행정하는 목사님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이제 매주 매일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제가 떠나면서 그래서 목사님들 제가 비어 있지만 제가 비어 있는 동안에 그 공백이 저는 공백이 아무것도 모르길 원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제가 비어 있어도 결국 목회하는 교회니까 교인들이 어떤 상황인지 누가 아프신지 어디 입원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빠져 있는 기간을 좀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뭐 형식이 아니라 그냥 메일로 요즘 같은 카톡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때는 그냥 메일로 목사님들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어떤 분이 어떤 일이 계셨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갔다 와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비어 있을 동안에 그 공백이 메꿔지잖아요. 어디가 편찮으셨구나. 같이 기도해야지. 어디 가셨구나. 이제 그렇게 잘 알려주셨어요. 행정 목사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메일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노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 헌금 그 각 교회 이렇게 기관에 선교비 지원비를 보내드리는데 그거를 노회 몇 분이 그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 막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내는 걸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분하고 그 책임 자리에 있는 분하고 해가지고 이제 미자리 교회 목사들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지. 교회가 다 결정하고 나가는 헌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되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라고.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불의한 일이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다면 축복인데 그걸 이게 우리 돈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런 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언짢았는지 안식년 갔다 와서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당회장이 둘입니다. 하나는 저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성경금을 막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회장이 둘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 교회 당회장이 둘이면 안 되죠. 하나는 그만둬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그분이 와서 저한테 저는 안 그만둘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고서 제가 얼마 안 있다가 그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제 그때 계실 때 있는 분은 알고 있고요. 10여 년 된 거니까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 사유 때문에 이 교회를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임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예배 끝난 다음에 교회가 뭐 아주 복잡해져 가지고 장로님 몇 분이 와서 철회해 달라. 그래서 내가 철회할 것 같으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몇 주 제가 기도원 가 있었는데 또 연락하셔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 기도하시곤 오시는 걸로 하십시다. 어떻게 하다가 제 기도하면서 그래. 그러고서 이제 다시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길게 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어떤 소문이 또 드는가 하면, 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뭐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하면, 목사님 미국 가서 안식년 갔다 오면서 미국에 있는 교회 자리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말쟁이들이 많아요. 아주 못된 말쟁이들이죠.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뿔이 나더라고,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 때문에 안 그만뒀어요.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정말 미국에 있는 교회 나서, 그건 농담이지만, 야, 이게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번 말하고 싶어도, 교회에서 뭘 하면은 두 번 말하고 싶어도 참아요. 왜 그럴까? 목사님 뜻이 계시겠지. 교회가 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계획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틀림없이 알게 되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 잣대를 가지고 해요. 사실 바울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뭘 했다 그러면 이런 말로, 이런저런 말로, 적당한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로 하질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근거로, 그걸 기준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의 비유에 맞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 뜻에 따라 기준 삼고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말할 때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마음도 생각하고 말하게 돼요. 그죠? 우리가 뭘 얘기할 때 요거 얘기하면 저분 마음 상하겠다. 적어도 얘기할 때 그래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뭘 할 때 어떤 때는 저 사람 마음에 상하지 않도록 얘기하기 위해서 힘쓰지만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은 기준 삼아서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의 기준 두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때로는 좀 비에 맞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비난당하고 불이익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비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외면한다. 그건 바울이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로서의 역할도 감당 못했을 거예요. 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께 거룩한 진실함에 손상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 어떨 땐 단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좀 비상하고 그래, 그것 때문에 좀 언짢을 수 있겠지만 그래, 그러나 세상 눈치 보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때는 세상 사람 눈치를 너무 봐가지고 그 사람들 비율을 좀 맞춰줘야 그래도 그 사람도 전도가 되지, 이럴 때 있어요. 그래서 술도 좀 사주고 뭐도 좀 하면서, 나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비유 맞춰줘야 그 사람들이 전도도 되고 뭐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결혼식이 왔는데 술 한잔도 하고 또 장례식 왔는데, 그래요? 언제까지 맞춰줄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런 데 와서 이게 믿는 집안이니까 다르구나,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거 참 좋구나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는 다 기준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언제 세상이 바뀌겠어요? 어떤 때는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거 대신 다른 걸 잘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원칙을 양보하거나 믿음의 중요한 것들을 양보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엔 다 퇴색해서 원래 색깔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막에서 잠을 자는데 바람 많이 불고 추우니까 낙타가 머리만 좀 넣어주세요. 머리 들어와라. 내가 앞다리만 좀 들어가요. 나중에 쌍봉에 한 봉오리 두 봉오리, 나중에 꼬리까지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주인이 좀 나가주면 안 돼요? 우리가 양보하기 시작하면요, 신앙의 본질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주인 노릇한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마저도 다 퇴색해버려요. 바울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당당하게 그렇게 사역하며 말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지혜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육체의 지혜로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결심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 5장 11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 한센시병, 옛날에 문둥병 고쳐줍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죠. 아니 나아만 장군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볼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자기는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해. 내가 장군이고 내가 지배국의 장군인데 아니 내가 무슨 저 엘리야 선지자가 저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담그라고 그 말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나를 환대도 안 하고 저희 가서 그냥 말을 하는데 거기 가서 몸을 담그라고 괘씸하게 생각됐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내가 뭐 엘리야 선지자 말을 들을 필요가 뭐 있어? 자기가 나병 때문에 왔는데도 아주 교만한 거예요. 돌아가려고 그래요. 늙은 종이 말리죠.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말이 뭐 대단하다고 그 말을 하는 거 따르는 게 뭐 힘든 일입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내 99% 왔는데 1% 따르는 게 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 좀 따르십시다. 늙은 종이 얘기하죠. 그 말 들으니까 맞아요. 그래. 그때 갔으면 못 고쳤을 거예요. 네. 그 말을 듣고 들어갔어요. 요단강에 몇 번? 7번. 왜 7번 들어가라 그랬을까요? 2번만 들어가라 그랬지. 아니 1번만 들어가라 됐을 거예요. 근데 왜 7번 들어가라 했을까요? 여러분 한두 번 순종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맞춰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을 계속 돌라 그래요? 일주일 동안 돌라 그래요. 13바퀴를 돌라 그래요. 한 2바퀴만 돌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1번, 2번 하다가 시험이 올 때 그 이겨야 돼요. 순종은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그러니까 6번까지도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아이고 차도가 있네. 그렇지 않아요. 7번 몸에 담갔다 일어나니까 나병이 치료됐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되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됐대요. 여러분 비싼 화장 쓸 거 없어요. 주님 만져주시면 뭐가 돼요? 어린아이 피부. 혹시 여기 어린아이 피부 없어요? 어린아이 피부가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주시는데요 이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린아이 피부처럼 바뀌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순종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거룩하시지, 하나님 진실하시지, 이걸 믿으니까 순종하죠. 그거 안 믿어지면 절대로 순종 안 해요. 비록 나만 장군이 절대 처음에는 그래 해보자 이런 마음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순종하니까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면 아멘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병이란 병은 보통 병 아니에요. 지금 나병 별로 없잖아요. 또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나병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병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했다 이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저 10m 전방에 나병 환자 나타나면 난 나병이에요. 그리고 피해야지 이 나병 환자 가까이 왔다가는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임받게 됩니다. 성 안에도 못 살아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밖으로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랑하는 가족 떠나야 되죠. 또 사람들 가까이 살 수도 없죠. 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러죠. 정말로 모든 게 망가진 인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 병이 나병이었단 말이에요. 희망이 없는 병이었는데 근데 이 나병이 고침받게 됐어요. 그렇다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병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났어요. 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런 순종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랑이 되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그랬죠. 우리 주 예수의 날에라는 말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 믿고 순종하는 아멘의 믿음 생활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랑이 돼요. 참 넌 자랑스럽다. 여러분, 선생님에게 자랑스러운 학생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참 자랑스러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그 동북교회 성도들은 참 믿을만하고 훌륭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됐을까요? 그럼 누가 자랑스러워요? 저는 자랑스럽게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자랑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하심을 따라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주님 만나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자랑이 돼요. 하나님의 자랑이.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 아멘하는 믿음 생활로 주님 앞에 선 날 하나님께 자랑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멘하는 믿음 생활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볼 때 아멘하는 믿음 생활이 돼요.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바라보는 거에 영향받아요. 바라보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한번 얘기하는데 제가 할아버지 됐잖아요. 근데 저희 딸애가 와서 저희 집에 몇 달 있다 갔는데 애가 조금해서 이제 와서 우리 집 강아지 2마리가 있잖아요. 2마리가 있어서 강아지하고 어떡하지 얘들이 그러고 근데 얘가 점점 크면서 강아지들이 무서워해요. 얘를. 제가 언제 나타나든 이젠 강아지를 안 무서워해요. 큰 거든 작은 거든 와서 강아지를 막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니까 강아지가 무서워서 달아나요. 근데 이렇게 어릴 때 같이 자라니까 강아지를 보고 배운 게 있는데 이렇게 보고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소파 위에 올라갈 땐 문제가 없어요. 강아지가 소파 위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데 걔도 막 이렇게 아장아장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려올 때 강아지는 어떻게 내려와요? 머리부터 내려와요. 얘도 머리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강아지를 보고 배워. 강아지가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는데 내려올 땐 머리부터 내려오잖아요. 얘도 기어서 머리부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를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뭘 보는 게 중요해요. 좋은 믿음의 사람 보는 거 중요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 따르는 거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건 주님을 날마다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오직 영원하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매사에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착오 없이 이루어졌잖아요.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도 차가 없이 이루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 안에 예가 됐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로 순종했잖아요. 십자가 길도 예로 순종한 거죠. 십자가 앞에 두고 예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이 잔 너무 힘든데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그래서 주님 뜻대로 갔죠. 예였어요. 예. 주님은 한 번도 예하지 않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예 순종하고 아멘하면 그게 영광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겟세마네 같은 순종이 어려운 것도 있는데 아멘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에 들 때는 아멘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아멘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려도 아멘 주님께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향수의 최고봉은 어느 나라 향수냐? 프랑스 향수입니다. 음식의 최고 그러면 여러 나라 있지만 중국 최고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그러면 독일제. 그렇잖아요. 유명한 차들 많죠. 뭐 이탈리아도 유명하고 우리나라 유명하지만 독일제 자동차. 또 향수 그럼 프랑스. 음식 중국. 그리고 타고 다니는 말. 그러면 어디 나라 말이 유명하냐면 아라비아의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라비아의 종마 유명한 겁니다. 아라비아의 종마, 왜 아라비아의 말이 유명하게 되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한 번은 아라비아의 왕이 전쟁을 앞두고 아주 좋은 말을 가르기 위해서 좋은 말을 구입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이 말을 100마리를 가져왔는데 100마리 가운데도 왕이 탈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저 산꼭대기에서 좋은 음식 넣고 훈련시키는데 물을 안 줬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아주 물이 콸콸 흐르는 개울입니다. 딱 울타리를 해놓고 물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음식은 먹게 하는데 물을 못 먹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울타리를 향해 뛰잖아요. 휙 불면 울타리를 못 나가요. 그래도 먹겠다고 막 발버둥을 쳐도 울타리 때문에 나가질 못해요. 어느 날 며칠 지난 다음에 울타리 문을 탁 열어놨어요. 말들이 그걸 보고는 탁 간 거예요. 개울 가서 뭐 재질을 해도 휙 불어도 다 가서 물을 먹는 거예요. 뭐 먼지가 뽀해가지고 어떤 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 없어요. 다 갔어요. 근데 이 말먼지가 가라앉는데 보니까 4마리의 말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 4마리의 말은 휙 부는 소리에 멈췄어요. 그 말 4마리를 더 훈련해가지고 왕의 말을, 장군들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의 종마, 이게 4마리. 그러니까 명령에 끝까지 순종한 4가지. 여러분, 사람들이 말 참 잘 따라주면 좋잖아요. 김선교의 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이 있는데, 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연인 사이엔 어디 자매와 형제가 쓴 글인데, 너의 1000번의 멋진 이벤트보다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그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게 내겐 더 큰 감동이야. 아무 생각 없는 표정이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 1000번의 멋진 이벤트보다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그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게 내게 더 큰 감동이야. 자,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굳이 설명한다면 내게 한 1000번의 이벤트보다 내가 하지 마라. 이 한 말 순종한 게 내겐 진짜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벤트 하잖아요. 프로포즈 하느라고 이벤트 하잖아요. 이벤트. 그래서 요새는 이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분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걱정할 거 없대. 이벤트 회사 얘기하면 최고로 해준대. 그래. 그러니까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이벤트 하면 참 감동받죠. 근데 이제 이벤트도 좋지만 1000번, 10,000번 이벤트라도요,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이거 하지 마라. 그거 안 하는 게 진짜 감동이라는. 그게 진짜 감동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벤트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벤트 할 때 참 고맙죠. 좋죠. 그런데 내가 하지 마라.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안 들어주면 그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잖아요. 절대 그거 먹지 마라. 주님께서 다 먹어도 된다, 동산나무에. 근데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얼마나 언짢으셨어요. 그걸 순종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아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아멘의 믿음은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침받아야 인침으로 보증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침으로 보증된 생활이다. 이게 뭐냐? 아멘의 믿음 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는 믿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 받아요.
여기 보면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뒤에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었어요.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대.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대. 도장 찍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쳤다는 말은 그 당시에 많이 얘기한 겁니다. 인쳤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도장 찍었어? 넌 내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유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 뭐냐? 하나님의 소유다. 넌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건 뭐냐?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주님이 믿어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믿어지게 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313년에 주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국교가 되는 거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393년에 이제 국교가 되는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바뀌었던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를 공인했냐? 그 일은 헬레나라고 하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꿈꿨어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전도를 했겠죠.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 믿어요. 그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지.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은데 그렇게 딸이 복음을 전해도 그래, 참 예수 믿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이 오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니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마리아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았다. 안 믿어졌던 게 믿어지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믿어지고요. 성경에 나왔던 그 많은 말씀들이 그전에 머리로는 안 받아들여졌는데 믿어지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게 인쳐지는 것이 바로 믿음, 예수님 믿게 된 인치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다라는 증거가 어디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변하죠. 당연히 변하죠. 한 30년 전에 미국의 교육청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 그러죠. 책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월이 오래 가서 어떤 미국의 교육청인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 교육청에서 실험했는데 두 부류를 만들어서 하나는 패스트푸드를 주고 3개월 동안 한 그룹은 정찬, 그러니까 제대로 조리된 음식을 줬어요. 그래서 두 부류로 실험을 했는데 석 달 뒤에 실험을 해보니까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대요. 집중력이라든지 뭐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그룹이 판이하게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음식이 영향이 참 크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뭘 먹는가 중요하죠. 레몬을 먹어라. 요즘에 유튜브 보면 레몬 먹어야 된다. CCA 주스를 먹어야 된다. CCA, 캐럿, 또 카베스, 애플. 그거 먹으면 뭐 만사 형통이에요. 그거 먹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뭐가 내 몸에 좋다, 영향을 준다. 그 일리가 있는 말이죠. 세상에 뭘 먹어도 영향받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안 달라지겠어요? 삶이 바뀌죠. 아멘 하는 믿음 생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픔 준 사람에게 우리는 안 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저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보통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안 갚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또 성경은 말하기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를 하시죠. 주님은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언젠가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요새 유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니까요, 거기 보면 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걸 많이 보는데 옛날에 본 영상 가운데 그게 있어요. 조그만 동물인데 이 동물을 항상 노리는 짐승이 있는데요, 공격을 해요. 자꾸
자꾸만 죽이고 그래서 이 개체가 많이 자라질 못해요. 어른이 안 돼요. 근데 맨 마지막에 아나운서 멘트가 있는데 저 동물, 그 동물 뭔지 기억 안 나요. 그게 살아남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라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공격하니까. 자라야 돼. 아, 맞아. 우리가 그걸 이겨서 믿음도 어릴 때 자꾸 넘어지잖아요. 자라야 돼. 자라야 돼. 근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본 것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상처가 난 동물들은 어떻게 상처를 치료할까? 야생에 있는 동물들 누가 수의사들이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할까? 동물의 왕 사자가 상처를 받았어요. 맹수들과 싸우다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자기도 손상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하면요, 해가 활짝 들어온 바위에 가서 벌쩍 들어놓아요. 자기 다리를 다 펼쳐놓고 벌쩍 들어놓아요. 그런데 햇빛을 쬐이는데요, 거기서 또 설명이 나와요. 사자가 치료하는 비결은 햇빛에 가서 자기의 몸을 쪼인대요. 그렇게 며칠 하면 깨끗이 치료된대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우리 마음의 상처 이런저런 방법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치료의 광선으로 쪼임받으면 치료가 되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 주시는 광선으로 우리는 치유가 되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향해서 아멘하는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믿고 주님께 아멘 하는 믿음 생활으로 날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